855페이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가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어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고 곡을 붙여서 성가대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지은 찬양시 가운데서 시편 73편을 읽은 겁니다. 성가대 대장으로 많은 찬송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이지만 그도 신앙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대장 정도이면 목회자급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아삽은 신앙생활 중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실족의 위기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어떠한 이유로 신앙 위기를 당했을까요? 그것은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걸 보면서 신앙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 이후의 말씀 읽어보면은 악인들은 고통도 고난도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하고 소득은 소원보다 많고 항상 평안한 것을 보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삽은 그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걸 볼 때에 질투가 생기고 신앙의 시험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삽이 그런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이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면은 그는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도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신앙의 시험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에 더 나아가기에 힘을 썼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악인들의 현재가 아니라 종말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삶이 현재 모습은 평안하고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들이 금방 미끄러지고 파멸에 빠지고 말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 위기를 극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 위기를 극복한 아삽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시편 73편을 지은 겁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왜 신앙 위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모든 성도와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신앙 위기를 극복한 아삽이 결론적으로 고백한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삽은 이 고백에서 세 종류의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낙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냉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헌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신앙인은 신앙의 시험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당하여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 곧 낙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곧 냉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기를 당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낙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냉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자가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곧 낙심자를 복된 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냉담자를 복된 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복된 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를 떠나 있는 자리는 멸망의 자리예요.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7절에 말씀했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고 흥할 수가 없어요. 주를 멀리하고 그 삶도 그 신앙도 흥할 수가 없어요. 주를 멀리하고 그 삶과 신앙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를 떠난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간격이 어떠한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석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문제는 그 거리였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에 예수님 팔을 붙잡고 부축하며 가야 마땅한데 왜 멀찍이 떨어져 갔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 곁에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져서 자기도 고난 겪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제자 아닌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 가다가 그는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거짓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어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분해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진정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과 간격이 멀어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을 해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냉담자가 되어지고 결국 낙심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되자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멀리하여 냉담한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왠지 마음이 안 내키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담해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심써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27절과 2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아삽은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삽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하면은 성전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셨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이 예배의 당부였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윤을 전도하시고 가장 먼저 예배를 권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예배하는 자이니 내가 예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되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태도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율법적인 예배 태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복음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복음적인 태도는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뛰어올라가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적인 예배 태도입니다. 또한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가 율법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예배 태도가 다 있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태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순종함으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사모하시고 믿으심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예배예요.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의무를 다했다. 그래요, 의무는 다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예배하는 성도는 율법적인 예배의 성도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감사 예배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예배의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감사를 예배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 예배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금요일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복음적이고 영적인 예배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적으로만 예배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아삽은 신앙의 위기에 당했을 때에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지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걸 보고서 신앙의 시험에 빠졌어요. 그는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지 생각을 깊이 했다고 그랬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왜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는지 생각하면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온 것이 아니라 고통만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당하면은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가 왜 그럴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 교회는 왜 그렇게 할까? 그런데요, 그 생각을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고통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삽은 왜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는지 생각을 할수록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요, 생각을 걷어치웠어요.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자기 생각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 기도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판단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기도하는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예배처럼만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 부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하세요. 그 권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장사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당에서 외지에 나가 있고 두 분만 살고 있어요. 손주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못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장로님 아내인데 장로님 맨날 혼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데 권사님 새벽 기도 왜 못하세요? 밤에 잠을 못 자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요? 낮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한 의도가 뭐지?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지? 그 사람 날 왜 그렇게 쳐다봤지? 나를 그렇게 쳐다본 이유가 뭐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 사람이 권사님께 한 말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권사님께 말한 거고 그렇게 대한 거지 그거 권사님이 근심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잠 잘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아니 장로님 차 운전해 오시는데 거기 옆자리에 앉았다가 오시면 되는데 뭐 힘들어 못 나오세요. 근데요 그 권사님은요 제가 그 교회 딸 때까지 결국은 새벽기도 못 하셨어요. 날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게 인사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요즘 신앙인들은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인본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어릴 때에 청년 때에 우리 지금 원로 장로 권사님들이 다 그 세대지만요 그때는 교회 와서 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요즘 사람을 보면은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가 뭘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가 은혜인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삽은 신앙의 위기를 만났어도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삽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했어요?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아삽이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성가대 대장의 사명을 소리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원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찬양을 연습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내 개인적인 사유로 허투루할 수 없는 것을 아삽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사적인 걸로 이유될 수 없는 너무나 신앙적이고 공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성가대 대장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의 시험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안 하겠다고, 나 그거 못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내가 마음이 안 내킨다고 그렇게 내던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양식같이 여기노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은 양식이에요. 안 하면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밥 한 끼 먹어도요,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먹고 싶어요. 하루 세 끼 굶어보세요. 여러분, 눈이 흐리흐리해져요. 금식기도 해보셨지요? 사흘 굶어보세요. 누가 버린 빵도 주워 먹고 싶어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은요, 안 먹으면 죽는 게 양식이에요. 한 끼만 걸러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양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소홀히 하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잃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양식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양식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내게 맡겨진 주의를 감당할 때에 두 가지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내가 그 일을 잘할 것이라 믿으시고 맡기셨다고, 그러니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충성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것은 주의 일을 잘하라고 능력 주신 거라고 바울은 믿은 거예요. 이유 없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하라고 능력 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충성되게 여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족하게 하려고 충성을 다하여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잘하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주의를 잘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양식같이 여겨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충성을 다짐하시고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힘을 쓰라고요? 예배에 힘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에 힘을 쓰라고요?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뭐에 힘을 쓰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양식까지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서 주의를 다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으나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신앙의 길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냉담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더욱더 모든 예배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기도를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삽은 왜 악을 형통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함으로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처럼 내가 충성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감당할 것이라고 고백한 베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군병의 성도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한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힘을 쓰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에 서서 주님의 배경만 너무 주님께 바치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려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속 주간입니다. 오속 속도원들은 다 참여해서 특송도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육속 주간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8월달 예배위원 안내위원회 김영희 권사님, 헌금위원회 이정수 권사님 잘 헌신하시기 바라고요. 여선교에서 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을 안수하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심으로 원하는 곳에 학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가까이게 삼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